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토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복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도 누구입니까? 바울과 또 함께하는 바나바 또 그의 일행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도 들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좋은 소식도 내가 조상들이 들었던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듣고 지금 또 내가 그 좋은 소식을 다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은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고 내 몸에서 날씨를 그 위에 세워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1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죠. 야훼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죽인 그 예수라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않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막 생긴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오래된 약속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 아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껏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복음 전도는 성취된 약속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33절을 계속해 보시면 이 약속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곧 무엇이냐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증언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째 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2장 7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의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곧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아들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시편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논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선포이다라고 그것을 구약 성경을 증언함으로써 유대 백성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주신 약속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부활 없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로의 새로운 공동체로의 초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라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 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또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죠. 그것이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자막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은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일 끝에 곧 다윗에게 시작.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것이 지금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미뿐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36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주의 거룩한 자로 36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도 시편의 다른 부분에 있죠. 이 시편의 다른 부분은 시편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장 10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의 어휘가 원문에서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36절 계속 보면 그 위대한 너희의 조상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있는데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 왜 썩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오늘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썩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죽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철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녹이 쓰죠. 썩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여전히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존재하는 한 썩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죽어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축복이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의 부활은 제사함과 의의 근원이 된다라고 38절, 3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예수의 부활은 38절의 제사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또 39절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제사함도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38절을 말합니까? 썩음을 당치 않는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힘입어라는 것은 의지함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사함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그 화신이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나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자신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모두는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 말하는 것은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저희들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그 논점을 늘 거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바로 한 번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 의롭지 못한 백성이라고 너희가 단죄를 받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의롭다 칭함을 인정해준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정은, 이 칭의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 백성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접목되는 거죠. 접붙임을 당하여서 제사함과 칭의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 누리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사함과 칭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우리 보고 들어오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보고 나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그냥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그 표를 쥐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동참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했을 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예기치 못하게 올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은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습적인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절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AD 70년경에 일어난 로마 제국의 그 예루살렘의 공격 그리고 학대 그 유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재난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을 통틀어서 위기의 총체적인 절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것으로 끝이 났느냐? 무덤에서 일어난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관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더 강력한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초청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동참하는 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야곱처럼 한 명 한 명을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에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때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그것들은 살아나서 역사하고 길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초청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청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그 나라는 정치와 권력과 지배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진리와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용서와 긍휼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영적 자이언트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하며 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쓰시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새로운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열방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모든 인류들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행여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행의 표를 지었으니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결단하며 아멘하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원리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한 명 한 명 주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한 명 한 명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할에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드러내며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제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혼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며, 하나님 아프게 하는 자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인자로 덮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경건을 추구하며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 삶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가정 직장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셔서 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 그 제사함과 칭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온 땅 구석구석에 이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인류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동참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